욥기 5장 말씀입니다. 4장 5장이 바로 엘리바스의 가르침, 연설이라고도 하고 변론이라고도 하고 토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붙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인생을 탐구하면서 찾아봤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 한 말이 이게 바로 우리 연구의 결과, 바로 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은 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배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뭘로 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몽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깨우치는 것, 이것은 아주 훌륭한 사명이고 또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양을 이렇게 이끄는 목자의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건전한 목양관계의 형성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린 양 같은 어리석고 생각이 짧고 또 스스로가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기 무지몽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해서 질서 있고 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평안하고 질서 있고 번창하면서 아주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인류가 또 지혜자들이 오랫동안 인간을 관찰하고 또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과 그런 연구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엘리,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리가 붙으면 나의가 되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파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정련된 정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정금, 나의 하나님 정금.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정말 정금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진리는 재련된 깨끗하게 정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낸 정금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분의 이름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재련해서 얻어낸 진리가 오늘 여기서 4장 5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의 말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의 경우는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그 문제는 적합한 해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토대를 두고 낙심한 또 지금 인생의 큰 문제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보는 이건 엘리바스의 판단인 거예요. 욥이 지금 인생을 바른 태도로 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 내뱉은 말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지혜고 인류가 배워야 할 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7절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소리 질러 봐라,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다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또 돌아나 보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을 때 아무리 불평을 하고 뭐 짜증을 내봐도 무익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인생을 바른 태도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서지 못한 인간, 그런 인간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어진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하면서 아무리 분노를 내뱉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져야지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냥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솟아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뿐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에 그 형벌로 이와 같은 고난은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하는 소리입니다.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고난, 인생이,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말은 인간 자체를 지금 그 성경에서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죄라는 말을 무슨 뭐 흉측하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뭔가가 근본적인 인간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잘못됐다 혹은 틀렸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그 깊은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가 잘못되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죄값을 치르듯이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에게 자꾸 등을 돌리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권면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정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마저도 짜증을 내고 있는 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낮은 자, 가난한 자, 애곡하는 자는 선한 사람들이고 지혜롭고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 이게 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때려 패고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악이고 저것은 선이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낮은 자, 가난한 자, 애곡하는 자는 앞에 이게 생략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을 때 낮은 자세로, 또 가난한 자처럼, 이 가난하다라는 건 늘 뭔가를 의존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의 어떤 징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회개하는 올바른 인간의 태도를 이와 같은 묘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늘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늘 애통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고 나아가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시적인 구어체로서 볼지어다, 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다른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하고 틀립니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할 때 그 복입니다. 행복. 원래 다른 복은 바락이라고 해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원 뜻이거든요. 복이라는 원 단어가 원래 그 단어를 가지고 복이라고 써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서양적인 개념에서, 또 히브리 이쪽 개념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상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어떤 지위나 자기를 받을 때 무릎을 딱 꿇으면 거기에다 부여를 해주잖아요.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복이라고 번역한 이 복은 행복입니다. 늘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또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고 화목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그 묘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시적인 표현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 단어들을 보면 언약, 화목, 평안, 번성, 장수, 이런 복들이, 이런 행복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장 고전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렇습니다. 권선징악이죠. 어떻게든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그 논리로는 전혀 틀린 것이 없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고 교훈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과 지혜와 교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태극 8장이라는 게 태권도의 기본 초식 같은 거잖아요. 방어와 공격을 가르쳐요. 방어와 공격. 근데 태극 8장의 방어와 공격으로 실제의 공격을 다 방어해낼 수 없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기는 부족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막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앞에 맞고 위에 맞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맞고 위에 맞고 있는데 옆에서 때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극8장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지만 그것을 익힘으로써 결국은 기본을 닦는 거지만은 현장에서 싸울 때는 그걸 응용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 가장 연장자의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고전적인 이 가르침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교리지만, 가르침이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인생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의 원리 안 맞는 경우의 수도 너무나 많다.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입니다. 독자는 그걸 깨닫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그 틀에다가 모든 인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오류, 본의 아닌 오류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류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가끔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어떤 우리 나름대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정죄하고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얄팍한 지혜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폭을 좁혀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내 식으로 내 그릇에다가 맞춰갖고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뿐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나의 좁은 생각과 어리석음 속에서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넓히면서 더 큰 그릇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내가 그분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또 지혜나 지식의 폭도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 나는 뭐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예, 우리는 그런 속 좁고 편협하고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뿐인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요만큼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어떤 일면을 내가 알고 경험했고 말해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거든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져보고 교회를 나와봐라. 그러면 네가 그 오해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럴까라고 의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려 신앙을 권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